예, 기도 잘 하셨습니까? 예. 찬불가도 잘 부르시고요. 오늘 보니까 미움도 저주도 없는 것이 불심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한번 닮아가 보게요. 예. 자, 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인이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겨럭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탈이라. 200판 법화경전은 82쪽 우에서 넷째 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15페이지 20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 건져내어 부처지에 얻게 하니 이런 들은 모두 성불했네. 부처님들 본래서원 내가 해는 불도로서 중생들도 모두 같이 성불하게 함이니라. 예,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날 천안구룡사에서 한 200여 불자님들이 모여서 1박 2일 5종 수행을 했습니다. 5종 수행. 그래, 명칭은 관법 명상 수행이다. 자기의 마음의 본성자리를 살펴볼 줄 아는 공부.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성찰해 보는
이제 그런 수행을 지도자 선생님들 모시고 또 우리 스님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매달 세 번주 토요일 날은 누가 됐든지 간에 모두 모여서 함께 이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이 혼돈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겠고 밝고 맑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경을 누구든지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해주면서 선행을 행할 것 같으면은 다 마음도 청정이요, 인생도 청정이요, 가정도 청정이요, 나라도 청정이요, 세계도 청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제 1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110개의 토굴 속에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표에 의해서 모두가 값진 수행을 잘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불이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이고 또 부처가 되는 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1000가지 만가지 수행 방법이 있고 1000가지 만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다고들 말합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것은 이 성불법은 대자대비의 실천이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불도, 부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다. 그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일체 생명에게, 천지 만물에게 어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친절하고 검소하게 우리가 실천해 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미 성불한 사람이다. 부처의 도를 이루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면서 찬탄하는 대목이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방평품의 구절구절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많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우주에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량 분별도 초월한 경계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과거부터 시작 이전의 소식이고 우주는 무한한 미래, 끝남이 없는 이후까지의 이어지는 중중무진입니다. 그러한 우주 가운데 많은 부처님이 과거에도 오셨고 현재에도 오셨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오고 계신다. 일러서
우주에 충만하신 생명은 무엇이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는 진리의 성품은 무엇인가? 우주 생명 진리 작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물 속에 가득하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걸 일러서 부처 열애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 미혹한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고통과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물질 문명, 이 엄청난 지식 문화 여기에 빠져가지고 갈 길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성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이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괴로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게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모든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지혜를 그대로 송두리째 우리한테 내주셨습니다. 일러서 그것을 묘법연화경 법화경의 설법이다. 법화경의 설법이다.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스님이 됐든 가정을 가지고 살든 아무 상관없이 법화경을 만나서 읽고 쓰고를 꾸준히만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일러서 태양 같은 지혜가 밝아지면서 얼마나 기뻐했던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러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끌어 주는 것을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들의 대자, 대비의 가르침이다. 그런 많은 부처님들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편으로. 자, 우리의 일생은 태어나서 그저 8, 90으로 끝납니다. 8, 90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본자리는 일찍이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 생명자리 그 자리는 그대로 우주의 충만이요 영원한 진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80평생을 살고 이 몸을 벗어놓고 떠나갈 때를 불교에서는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우주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이에서 방편법을 쓰셨다. 방편법을.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두통약을 주시고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배 아픈데 좋은 약을 주셨고 그 병에 따라서 가지가지 약을 주신 것을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의 마음의 소원 따라서 그때그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설법을 해 주셨는데 그 설법을 일러서 방편설법이고 방편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84,000 대장경이다. 어떤 경전이 됐든 간에 부처님의 경전은 대승소승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근기에 맞는 경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읽고 쓰고 하면서 그 인생을 선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 것 같으면 그대로 성불한 사람이다. 어떤 경전이 됐든지 간에 84,000가지 방편을 쓰셨어. 낮은 쪽에서 차차 높은 쪽으로 인도에 가고 옅은 지식에서 아주 깊은 선정삼매의 지식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모두가 다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양심을 쓸 수가 있고 자기의 마음의 본성법을 더 깊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게 방편법이요. 방편의 가르침이요. 선정삼매. 서울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요동치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공을 딱 끌어잡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염불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고난이 나한테 오고 어떠한 병고가 나한테 불어닥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법화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고를 계속하면서 어려운 나의 인생을 밝혀가고 열어가고 바꾸어가면서 사는 게 불도 부처님이 걸었던 깨달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촌인 제바달다 같은 사람이 평생 9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진 못된 짓거리를 해도 부처님은 항상 웃으시고 미소 지으면서 그 악한 사람을 포용하시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선교 방편설법이다. 모든 중생 건져내어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응? 나만이 깨끗하게 살아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만이 청정하면 뭐 합니까? 나만이 기쁘고 나만이 행복하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분배하고 나눠주면서 나도 이와 같이 법화경 읽고 썼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졌다. 내 가정이 얼마나 우환이 많았던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가, 그저 주변 사람들한테 일가 친척들한테 얼마나 돈을 뜯기고 사기당하면서 고통을 받았던가. 그 괴로움, 그 근심걱정이라고 하는 걸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속상한 마음으로 그래도 열심히 법화경 만나서 읽고 쓰고를 이렇게 꾸준히 했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10번을 쓰고 나니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주변 사람들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태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더라. 모든 중생을 건져주자. 모든 사람을 인도해주자. 구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법화경을 전해주고 읽고 쓰게끔 권하자. 한 번 하고 10번 해도 그 사람이 들은 척도 아니하고 본 척도 아니해도 그저 30번이 됐든 50번이 됐든 꾸준히 이거 한번 읽어보게, 이거 한번 써보게, 3번만 쓰면 당신 인생의 운명이 바뀌네. 이런 정도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운명을 바꿔주더라. 여기에서 부처님 법문,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열반경이 됐든 부처님의 경전을 한 줄 한 장이라도 읽고 쓰는 그 자체는 이미 나는 다 부처님의 정법, 설법을 들었다. 설법을 들은 인연으로 나는 성불의 길에 들었구나. 모든 중생 건져내요. 법화경을 쓰는 사람은 모든 미혹에서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걸 해탈 열반을 성취했다. 해탈 열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떠한 장애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참된 성품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자기의 양심세계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다 부질없는 생각들을 놓아버리더라. 미혹도 놓아버리고 욕심도 놓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도 다 놓아버리면서 걸림없는 해탈. 그 어떤 것에도 장애에 걸리지 아니해. 해탈을 성취하면서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감사하고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은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 건져내어 부처지에 얻게 했네. 부처지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찾게 해 주었다.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을 속이고 있다. 그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태양 같은 그 고귀한 보석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쓸 줄 모르고 양심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법화경 읽고 쓰면서 자기의 양심자리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면서 내 양심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가 있구나. 내 양심 속에 부처님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게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평화의 인생을 살고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더라. 부처지게 얻게 해서 나는 법화경을 5번 쓰고 10번 쓰면서 그 엄청났던 욕심도 집착도 교만심도 미움도 저주도 이제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얼마나 가지가지 병이 많았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못하는 이 병들, 노안이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또한 선생들의 말 한마디, 거기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림스님이 얘기하기를 법화경만 열심히 쓰면은 죽어서 극락이요, 살아서 기적이다. 틀림없습니다. 살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살아생전의 기적이 아니 일어나면 죽어서 그분은 극락세계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처지에 우리 다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정도의 욕심, 이런 정도의 원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욕심, 그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법화경 하루에 1장씩이라도 2장씩이라도 내 근기에 맞춰서 짬짬이 읽고 쓰고 그렇게 했더니 살아생전에 내 몸이 이렇게 청정하게 부처님 몸 닮아가더라. 얼마나 많은 욕심에 괴로워했던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저주에, 근심 걱정에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했던가. 그러나 법화경 10번 쓰면서 나는 정말로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나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로 나는 거듭 소생했고 태어났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이런 법문 들은 일은 모두 성불했네. 이런 법문이요. 앞에서 쭉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처 얼굴 한 번 그려도 성불인연 이미 만났다. 타반나를 모래 위에다 탑으로 이렇게 모래로 타반나를 쌓아도 성불인연 공덕을 맺었다. 그렇게 시작한 이 개성 부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법문 들은 이는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개유불성이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업장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 여러분들의 생명의 그 자리는 영원한, 그 자리는 영원한 부처의 성품이요 절대적 진리의 생명이다.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일러서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성품을 깨우자.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 작업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선행하는 일입니다. 읽고 쓰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무진병고에서 해탈하면서 누구나 다 기쁜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자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개유불성, 모두가 다 불성. 열반경에서는 실계성불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은 남김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 성불할 것이다. 성불. 이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망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염불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 정진을 하면은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일체 인간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삼성방편을 쓰셨습니다. 삼성방편. 첫째는 고집멸도를 설해가지고 사성제 설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연기를 설법하셔가지고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그 인연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하고 초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삼매에 이르러서 선정에 이르러서 지혜를 개발하는 보살의 수행도 가르쳤습니다. 이걸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일러서 삼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일성이 진실이다. 일성은 진실이다. 일성은 성부라는 도의 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길에 들어갔다.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성불의 길을 엄청나게 지금 실천하면서 가고 있다. 이걸 일성. 이 일성은 허망함이 없다. 거짓됨도 없다. 그 자리는 영혼을 향해서 가는 진실이다. 그 영혼이 뭐냐? 열반을 성취해서 열애가 되셨다. 열애.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의 세계. 열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 이걸 열애의 성품이다.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실이다. 응? 이것이
법화경의 근본 사상이고 근본 가르침입니다. 모두 성불했네, 성불하네.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너도, 당신도 성불할 수가 있다. 나도 성불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온 법화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You shall become Buddha. You. 모든 사람이 유이여.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리조이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한 줄에 84,000 대장경이 끝나버리고 이 한 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성불해버리는 소식입니다. 이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월요일날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데 커피집에 가서 앉아있어. 3, 4, 5. 그러면 안 돼. 기도할 때 딱 기도하고, 염불할 때 딱 염불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도반들하고 커피도 먹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법담도 나누면서 살아야지. 기도도 않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모두 성불하네. 자, 성불하는 소식이 있어. 부처님이 불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불했어. 뭘 성불했어요? 성불 딱 견성하시고 첫 설법이 화엄경 설법이에요. 화엄경. 며칠 동안 설하셨느냐고요? 21일 동안 설했어. 그 책을 만드니까 책이 80권이 돼서 80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보다도 더 좋은 거 80권 화엄경에 도림스님이 주석을 달았다고 하는 게 이 기적이요. 이거. 기적이요. 어찌 내가 했겠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법화경 읽고 쓰고 해준 공덕으로 그 지혜가 나를 깨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80권 화엄경을 주석서도 달았다. 설명서도 달았다.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많은 거사님들이, 많은 보사님들이 너도 나도 법화경을 쉽게 읽고 쓰면서 화엄경을 그들 또한 화엄경을 가지고 많은 글을 쓰게 된다. 좋은 글을. 두 번째, 부처님이 성불하셨어. 80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가르치고 고통에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욕심과 그 탐욕이라고 그래. 쾌락에 빠져 있는 걸 애욕이라고 그래. 탐욕과 애욕에 빠져서 수천 년,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딱 그 자리에서 성불시켜서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걸 법화경이라고 그래. 마지막 설법이에요. 법화경이. 화엄법화. 화엄으로 시작해서 법화경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법화경도 28품 7권이지만은 법화경 한 권이 84,000 대장경을 다 담고 있어. 그저
읽고 쓰기를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그 길로만 가세요. 인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근심, 걱정이 없어. 병고도 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 도림스님 소원이 뭐냐고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법화경 전해주는 게 소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 법화경 쓰는 게 조금 덜해. 어렵고 힘들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살만하니까 안 하더라고. 응? 오라기도 안 오고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맨 커피만 마시고. 응? 다시 한번 마음 무장을 하자. 왜? 도림스님 지금 5,000년 역사에 천안 구룡사에 세계 어디도 없는 하얀 옥으로 1,500불의 부처님을 모셔다 놨고 화강암 돌로 1,000개의 탑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 법화경 300번씩 사경한 것을 다 이미 모셨어. 끝났어. 이렇게 성스러운 일들이 세계 인류 역사에 없어. 없어. 이제 두 번째, 도림 스님의 마지막 불사, 여러분들의 마지막 불사, 화엄법화경 열심히 쓰세요. 쓴 공덕으로 108m의 부처님이 대한민국 천안 구룡사에 세워진다. 부처님의 총 높이는 108m예요. 모든 인간 사람들의 108번뇌를 다 소멸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창정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축생들을 향해서 물고기를 향해서 산천초목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 자비를 계속 베풀어주는 일. 이게 108번뇌가 소멸되면서 그런 대자대비심이 나오고 그런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실천되면서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인류는 행복해지더라. 그 근본적 도량이 어디 있느냐? 천안 구룡사에서 소생하고 있다. 부처님은 108m이고 그 부처님 밑에 1층, 2층, 3층으로 큰 대법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당과 부처님을 합쳐서 123m예요. 중국에서도 140m를 세우다가 지금 미완성으로 시비가 걸리고 장애가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금년 1월달 13일 날 우리는 허가를 받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설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화경 읽고 쓰게 만들면서 앞으로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가 화두시주를 받으면서 그 정성을 모으고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적어도 2만 사람이 동참해야 그때부터 부처님 일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만 사람이 하세요. 도림 스님은 조상님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하려고 했더니 처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혼자 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에
천주교로 가고 교회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도 내가 하나씩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났습니다. 우선 조상님들 먼저 해드리세요. 조상님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는 손자 손녀들 앞으로 가면서 해 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3년 후에는 부처님을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가지고 이제 그 속에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크길래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쓰신 법화경 사경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쓰신 화엄경 사경이 그 안에 봉안되면서 우리 제주도 불사리탑에서 법화경 넣을 때마다 탑이 방광하고 부처님이 방광하는 걸 20년을 봐왔습니다. 이제 천안구룡사 108m의 부처님이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구룡사 찾아와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절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은혜와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처님을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구룡사 터에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의 정성으로 건립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내가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지요? 예. 기분 좋으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손에 들으세요. 요거. 제가 40 먹었을 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농 얼마나 살이 찌는다고 걱정했던가 간이 썩는 병이 걸려가지고 용케 저승가지 않고 부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게 나이 40대입니다. 그 힘든 몸으로 제가 찾아간 게 중국 오대산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오대산 찾아가서 절에서 절로 가는데 제가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남이야 보든 말든 몸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가사장사 믿고 2절에서 저절 가는데 삼보일배 그렇게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도착해서 법화경 10장씩을 독송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동안을 했더니 그때가 9월 10일쯤 됐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냥 삼보일배 하다가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오대산 스님들이 와서 부축해가지고 내가 잠자는 여관 침대에다 갖다 나를 엎어놓더라고요. 눕지를 못하니까. 2시간 후에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그 당시 75세 먹는 지금 내 나이입니다. 노보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꼭 관세음보살 같고 문수보살 같더라고요. 침 딱 4개 났는데 쓰러져 있는 제가 그냥 단방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마주보고 이렇게 가이드 침대에 앉고 나는 이쪽 침대에 걸터 앉고 중간에 통역사 놓고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오대산이 근본입니다. 거기에 자장률사가 사리를 모시고 왔고 거기 자장률사가 금난가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5대 보궁을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의 힘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 찾아서 오대산에 와서 이렇게 삼보일배 절하다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다가 장장 2시간 반을 했습니다. 2시간 반을 하면서 당신 남편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공산당 서기장이고 오대산에 와가지고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125km가 나가니까 이렇게 걸터 앉아야지 맨 땅에는 못 앉는답니다. 그 이름 없는 땅 속에 살고 있는 노스님을 만나가지고 여보게 일로 가까이 와서 한번 앉아보게. 저 앉으면 뒤로 자빠집니다 하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힘을 넣었어. 저 멀리서 앉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법을 가르친 겁니다. 염불관법 명상. 이게 내가 40살 때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따라하세요. 그냥 계속 같이.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와 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와 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와 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와 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야등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야등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야등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야등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나무 서방경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야등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500번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이면서 목소리 좋지 않아요. 500번. 그래. 이 공부를 이제 세상에 제가 내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하고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8번을 하든 1080번을 하든 1만 번을 하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저는 1000번을 하는데 지금 했던 이것을 저는 1000번을 합니다. 새벽에 500번, 저녁에 자기 전에 500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안 합니다. 그냥 방에서 걸으면서 합니다. 벽발염주 가지고 걸으면서. 그런데 500번이 아주 가면서 힘이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지만 지혜가 열리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예. 갖다가 딱 벽에다 붙여놓고 하세요. 예. 그러면 잠 좀 일찍 일어나.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잠을 충분히 자야 뭐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 듣지 마라. 항상 깨어 있어 모두. 이렇게 해서 하세요. 예. 내가 설명해 줄게. 나무 귀합니다. 귀합니다. 어떤 한문학자가 나무 해놓으니까 남쪽에 아무것도 없다 일어났어. 정말이에요. 남쪽에. 나무는 귀합니다. 귀합니다. 서방정토가 있어. 자, 서쪽에 깨끗한 땅을 서방정토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항상 그 기운이 성스럽고 상스럽고 청량하고 그래서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 그래. 조선조 때는 가장 서울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청량리요, 청량리. 그래서 청량리요.
청량리에 청량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오염돼 가지고. 근데 지금 청량리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청량하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땅이다. 서방 정토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우주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토가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을 극락세계라고 하더라. 극락세계. 극락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요. 살아서 사는 거요. 극이요. 극. 더 이상 없어. 아주 극치에 달았어. 뭐가? 즐거움이.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이 가장 극치에 달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걸 극락이라고 그래. 우리는 꼭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지금 했던 염불을 많이 하면 살아서 극락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맑고 깨끗하고 항상 염불하는 마음으로 극락세계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죽자마자 그대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보세요. 36만억이요. 부처님이. 11만은 11만이요. 9,500이요. 36만억 11만 9,500에 이름도 똑같고 호도 똑같은 부처님이 계셔. 얼마나 많소. 얼마나. 그 부처님은 항상 대자대비해. 항상 대자대비해. 제발 좀 성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꾸 성을 내? 응? 남편한테 할아버지한테 이기려고 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집 부처님 감사합니다고 탁 남편이 성내면 큰절 먼저 해.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싸움도 안 되고 나중에는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버린다. 대자대비해야 돼. 조상님한테 대자대비해야 돼. 제사 지내기 싫으면은 제사 때 구룡사로, 법화증사로 오세요. 그냥 와서 월요일날 같이 기도하면서 영단 늘 하잖아요. 거기 가서 잘 한 잔 올리고 절하면서 아버님 오늘 아버님 제삿날인데 그냥 이렇게 와서 염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자대비 부모님한테 잘하고 일가 친척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대자대비 아등도사. 아등,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이걸 아등도사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분은 누구냐? 몸이 금색이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황금으로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고 아미타불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주에 36만억 11만 9,500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게 다 깨달음의 부처님이고 진리의 부처님이에요. 그게 생명의 부처님이고 그걸 인연을 받아서 사바세계에 오신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세계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모든 부처님의 동명동호여 호도 같고 이름도 같고 뿌리도 같고 다 한 부처님이에요. 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 그렇게 많은 몸을 나누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요. 아미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렇게 아세요? 예. 그분의 몸은
금색열애라. 금색, 황금색을 이렇게 서기방광하고 계시는데 항상 열애, 영원하시다. 일러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설명하자면 두 가지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진리의 생명을 아미타불, 그걸 한문으로 무량수불 그래. 무량수불. 영원하신 진리의 생명으로 오신 부처님. 두 번째는 무량광불이요. 무량광불. 영원하신 지혜의 생명으로 오신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광불. 일러서 아미타 부처님께 너무 귀합니다. 되셨죠? 예.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예. 오늘 버스 타고 가시면서도 그냥 하지 마. 이거 딱 내놓고 누가 보든 말든. 나무 서방영도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 미아등구세 금생열애 아미타불. 집에 갈 때까지요. 전철속에서 하면은 300번은 합니다. 300번은. 오늘 이렇게 오려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9월 16일 천안구룡사에서 관법 명상 5종 수행을 108명이 참석해서 참 아름답고 성사하게 잘 마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송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1번 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과 법화경을 배우고 행한 사람은 대자비비 절대 진리 크게 깨달아 부처경지 부처세계 성취하리라. 이른 봄에 새싹들이 모두 자라서 빠짐없이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모든 인간 일체 생명 법회 만나면 반드시 성불하여 세상 구하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은 10월 14일 토요일 날이 천안구룡사에 이렇게 늘 행해오던 법화경 사경 봉안식 날입니다. 10월 14일 토요일 날입니다. 그때 집안에 큰일 없으면은 모두 오셔서 같이 봉안식에 철야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서 법회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